얼마 전에 아카데미에 책과 책장을 이렇게 보내면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잊혀진 앨범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가 경영자 조찬 모임에 한 10주간 강의를 했던 그때 스태프들이 그간의 여정을 앨범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두툼한 앨범인데 한 15년 전쯤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사진첩을 쭉 보면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세상의 머리가, 세상의 얼굴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잠시 웃었어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죠? 앨범을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고, 앨범을 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덮어버리죠. 저 밑에 집어넣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다락방의 네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음의 눈을 떴어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처음으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라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불이 켜지면 먼지도 보이고 벽장에 얼룩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의 짐꾼이 자기 손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항아리를 나른 손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손으로. 아데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붙였던 그 손이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그 손이었어요. 축제 날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과부도 자기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막막한 몇 해 동안 이 손으로 뭘 했습니까? 점집의 문턱을 드나들었어요. 부적을 사서 아이들 목에다가 걸어준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노예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손을 봅니다. 주인집 술상을 나르면서 보고 배운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웃고 떠들던 수많은 밤들, 마음속으로 주인을 저주했던 시간들.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성도로 초대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본래 에베소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 도시에서 아데미 방식으로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에베소서가 낭독됩니다. 그리고 편지가 그 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제 막 눈을 뜬 사람들에게 편지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 당신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란 얘기예요. 당신의 본 모습은 본래 시체였습니다. 방 안이 싹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저 등불만 작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에요. 2절 3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여기에 바울이 포함될까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진노의 자식이었고 나도 시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단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진단서가 우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포함되고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바울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아프지만 과거의 사진첩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죽었던 사람들,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네크로스, 죽었던 사람들. 이 말이 지나치게 무거우니까
나름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좀 병들었던 그런 사람이다. 나약해진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시들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단어는 시체예요. 말 그대로 시체예요. 여러분,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찰하죠. 좀 쉬고 약 먹고 잘 자면 그냥 낫습니다. 왜? 회복할 힘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어떨까요? 수십억 원짜리 약이 필요할까요? 수백 년 묵은 수억 원짜리 삼삼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킬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시체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격려해줘도 들을 귀가 없어요. 일어나라고 고래고래 소리친들 시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체에게 필요한 게 뭐죠? 딱 하나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이 필요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세요.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바울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에게 복종했고, 셋째, 불순종의 영들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죠.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이게 진단서예요. 마치 강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는데 자기가 헤엄치고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서기 79년 8월 달에 이탈리아 남부 도시 폼페이 도시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전부 다 여기다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대형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곳곳에 화덕으로 빵을 구웠던 그런 식당들이 다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을 아침에 빵 냄새로 깨웠던 그런 부유한 도시예요. 아직도 벽에는 2000년 전의 낙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낙서, 어떤 검투사가 최고라는 낙서, 아니 성적인 아주 그런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보통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에는 어떤 산이 있었냐면 베수비오라는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9년 8월 어느 점심때쯤에 이 산이 폭발하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져요. 돌이 벌겋게 달궈진 채로 불덩어리가 돼서 사람들 머리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가라앉습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서를 챙기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챙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그저기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날 밤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섭씨 수백 도의 뜨거운 가스와 재가 속도가 시속 100km로 도시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도망치다가 화산재와 용암에 전부 다 한순간에 덮쳐버려졌어요. 덮치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세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1800년 동안 인류는요 이걸 몰랐어요.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 뭐 화려한들 얼마나 화려하겠어 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863년 폼페이 발굴 책임자 주세페 피롤렐리가 폼페이를 발견하던 중에 한 인부가 급히 달려와서 특별한 보고를 합니다. 아, 소장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 뭐야? 굳은 화산재 층 안에 텅 빈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뼈 조각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빈 공간이 뭐예요? 사람의 몸이에요. 화산이 사람 몸에 덮치는 순간 딱딱하게 굳었고 그 안에 살과 뼈는요 1800년 동안 서서히 썩어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사람 몸에 거푸집이 된 겁니다. 피오렐리가 공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 지시를 내려요. 지금부터 구멍을 발견하거든 그곳에다 구멍을 뚫어서 석고를 부어라. 액체 석고가 그 텅 빈 공간으로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틀을 기다립니다. 석고가 점점 굳어졌을 때 인부들에게 조심조심 석고 외쪽 부분에 있는 화산재를 걷어내라. 그렇게 해서 발굴된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보다 더 생생한 장면이요 현장에 있어요.
몇 개냐면요, 수백 개입니다. 지금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연인이 껴안고 있는 모습, 엄마가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있는 모습, 마치 이 옷의 주름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1800년 동안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눕지도 못했습니다. 팔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시체는 자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결심하죠. 스스로 안 되면 자기개발 세미나도 다니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줄이겠다, 화를 안 내겠다,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 새벽부터 시간을 내가 활용하겠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도대체 몇 년째 같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게을러서 안 될까요? 의지가 약해서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결심하면, 좀 더 훈련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병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화산재 속에 자세 하나 바꿀 수 없었던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단서입니다. 아프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뭔가를 하면 극락에 간다, 뭔가를 하면 천국에 간다, 불가능한 말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 감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이 명단에 빼놓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시체였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어떤 사람?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요 정말 날 것 그대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 만나면 복음 어떻게 전했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무례하다. 다짜고짜 죄인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게 사실이지만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만났냐 안 만났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복음 만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뭐냐? 착한 사람이 모여서 못된 사람을 내려다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같은 죄 속에서 함께 파내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 시제로 보면 과거형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1절에서 3절로 딱 끝난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사망 선고서죠.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러나 하나님, 이거 하나로 주어가요 1절에서 3절의 주어가 그 다음부터의 주어와 완전히 달라져요. 1절부터 3절까지 주어는 여러분은, 우리는, 이게 주어인데 4절부터 주어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진짜 하나님 쪼잔하게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쫓아내냐?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마귀가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 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악과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과일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서 그러시겠습니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결과가 뭐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뭐 하나님 당신이 홍수로 우리를 멸해? 그럼 우리 한번 높아지지 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주어가 우리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이 주어가 우리인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주어가 우리지만 창세기 12장부터의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모두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4절에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뭐죠?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 함께가 3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난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뭐를 보게 해달라고요? 소망과 상속과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능력을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성경은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능력,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능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 250년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2수도죠. 이집트 땅은 곡창지대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나일강의 삼각주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이집트 그러면 사막만 있는 줄 아시는데 도심은요 푸르러요. 지중해 국가 중에서 가장 밀이 많이 생산된 곳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250년경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약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천문학이 발달했고 수학이 발달했고 건축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던 최대 도시예요. 그런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고칠 의사가. 왜 병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슬금슬금 열이 오르더니 3일 내내 끙끙 앓다가 3일 만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시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의 자료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온 도시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이집트의 장자가 죽었던 그 밤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없다. 집마다 한 사람만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얘기예요? 수없이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 가족을 버리고. 여러분 가족을 버린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짐을 챙깁니다. 성문을 향해 달립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이 부분을 기록에 이렇게 남겼어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밀쳐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도망쳤다.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빛이 막 내리쬐입니다. 돌바닥에 사람들이 막 버려져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목마릅니다. 물 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힘이 없어요. 목은 타는데 배는 고픈데 뭔가를 달라고 손을 뻗어야 되는데 손을 뻗을 힘조차 없어요.
얼굴에 파리들이 막 들끓습니다. 이 파리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상황이 매우 처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도시를 떠나려고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인파를 거슬러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길에 버려진 몸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얼굴에 앉은 파리를 쫓아줍니다. 몸을 들어 올립니다. 등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줍니다. 몸을 씻깁니다. 만약 죽으면 묻어줍니다. 돌보던 사람들도 함께 병에 걸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죽어갑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 대부분이 자기를 아끼지 않았다. 두려움 없이 병자를 찾아가 끝까지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 기쁘게 이 땅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다가 그 사람의 죽음을 자기에게로 옮겨와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꺼이 지고 간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성도 여러분, 그 대답이 7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해당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에 해당되는 말씀이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물이에요. 전시물. 알렉산드리아 골목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결심한 날 내 전환점입니다. 내가 정신 차린 날 내가 전환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은 날, 내가 큰 결단을 한 날, 그날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환점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번개처럼 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었던 그 계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어요. 바로 그 날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무너졌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렸어요. 우연히 길이 열렸어요. 이 날이 전환점이에요. 죽고 싶다고 가슴을 치던 그 밤에 그냥 스르르 잠을 잤어요.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연히 잤다 그래요. 우연히 잘 잤다. 그 우연히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7글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3절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골목에 버려진 사람을 업은 것은 여러분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아난 사람이 업었어요. 살아난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업혀온 사람이 앞으로 업으러 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5절에서 선포하는 복음인데요.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업혀온 자로서 이제는 누군가 업으러 갈 차례다. 이 각오를 다지시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심장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죠? 은혜다, 선물이다. 같은 말이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가 지불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5번째, 자랑할 수 없다. 네,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5가지예요. 5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일을 자꾸 부각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내 행위 인정받고자 내 공로를 한 조각이라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정말 어떻게 예배 출석 잘하니까 복 받았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헌금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됐지, 저 사람 착하니까 복 받았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도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5번이나 못을 박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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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행위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에서는 행위가 아니다. 10절에서는 행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로 행위는 찾을 수가 없어요.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왜 구원받았느냐? 착한 행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을 확률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순서가 딱 바뀌는 그 순간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따져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행위가 수반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우리를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작품.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하나님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죠. 구원이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을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 영어로 포임, 한국어로 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되는 거예요.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화려했던 도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원로원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드나들었던 그 웅장한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여기저기 풀들이 자라서 이제는 소들이 지나다니면서 풀 뜯어먹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부 대리석인데 정말 최고급 대리석입니다. 세계가 로마를 으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폐허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흙을 파냅니다. 넘어진 기둥을 흙에서 파냅니다. 이끼를 긁어냅니다. 굴림대를 깔고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 이름이 산 니콜라인 카르체레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내부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기둥이 안 맞아요. 기둥 종류만 무려 5가지입니다. 색이 안 맞아요. 무늬가 안 맞아요. 어떤 건 희고 어떤 건 검고 어떤 건 붉으스름하고 기둥 머리를 최고로 장식하는데 이 장식이 다 틀려요. 왜? 어떤 기둥은 야누스 신전에서 가져왔고 어떤 돌들은 소스피타 신전에서 가져왔고 어떤 돌들 기둥은 스페스 신전에서 가져왔어요. 이 건축 기법을 스폴리아, 한국말로 짜집기 뭐 이런 건축법인데 유럽의 한 미술가가 이 교회를 딱 둘러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수양 가족 같다. 원래 한 핏줄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짝짝이 기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120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이 교회가 800년 동안 함께 지붕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 대리석으로 깎은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마치 폐허에서 꺼낸 기둥과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흙에 파묻혀 있었던 돌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 신전에 있었던 그런 기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기둥은 완전히 다 부서진 오랫동안 방치됐던 그런 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흙탕에서 파내셨습니다. 씻으셨고 옮기셨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은 지붕을 바치고 있어요. 돌들이 다 서 있어요. 기둥이 하는 일은 뭐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서 있는 역할을 기둥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체르사레 교회 내부처럼 우리 잘 안 맞습니다.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뜨겁고 어떤 분은 조용해요. 어떤 분은 앞에 나서는 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어떤 분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진땀 흘립니다. 다 틀려요.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짝짝이 기둥들이 80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모두 독특하고 유니크한 작품들입니다. 이번 주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붕을 바치고 나와 색이 다른, 길이가 다른, 모양이 다른 옆에 있는 기둥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묵묵히 함께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다락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낭독이 맞춰졌습니다. 두루마리가 말립니다. 그런데 오늘 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마실 때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방긋거리기도 했는데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짐꾼이 자기 손을 봅니다. 아담이 신상 앞에 엎드려 땅에 짚었던 그 손입니다. 과부도 자기 손을 봅니다. 점집에서 부적을 받아들었던 바로 그 손이에요. 노예도 자기 손을 봅니다. 주인의 술상을 나르면서 주인의 허물을 보고 주인을 저주하며 주먹을 불끈 줬던 그 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손들은 부끄러운 손들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앨범의 사진처럼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사진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특별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제는 이 손이 지붕을 바치는 손이 된 겁니다. 에베소 다락방에 누군가 촛불을 후 하고 끕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느 순간에 손과 손이 스칩니다. 짐꾼의 손과 노예의 손이 스칩니다. 서로 다른 손이에요. 색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과거에는 스쳐진 그 손이 고난의 손인 줄만 알았는데 억울한 손인 줄만 알았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상속자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진단을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나는 늘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저는 살려주셔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시체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종이에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을 완성해 보세요. 세 번째, 이번 주 나와 다른 색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견뎌주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결함이 아니에요. 못 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야 할 자리도 그 사람이 도망가야 할 자리도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다 다릅니다. 견디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